부르심 따라 주의 길 따라, 부르심 따라 주의 길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국의 그 최대 커피 체인점이죠,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타벅스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에게 스타벅스 카드를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스타벅스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이빌에 있는, 오직 루이빌에 있습니다. 루이빌에 있는 어느 스타벅스 체인점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요, 부끄럽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14년 전 5월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14년 전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렉스턴 로드 아시죠? 렉스턴 로드랑 프랭크포트 로드 그 사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체인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가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내를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14년 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막 떨면서, 처음 만났으니까요, 떨면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 주문을 받는 그 직원에게 "2 아메리카노 플리즈" 그랬더니 "Wha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왜 그러나, 그래서 "2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본토 발음으로 모라카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모라카노라고 하면 알아듣는데요, 본토 발음으로 모라카노 그랬더니 딱 알아듣고는요, 딱 주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이제 좀 약간 좀 화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커피값을 제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내를 보니까 순 웃음을 보이면서 "제가 낼게요" 그러면서 커피값을 내겠다고 하길래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파킹장으로 가서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지갑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갑을 찾고 딱 찾아서 지갑을 딱 펼쳐서 신용카드 뭐 이렇게 좀 검은 거 이렇게 딱 꺼내야 되지,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그때 저에게 스타벅스 카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타벅스 카드를 딱 내밀고 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밥맛이 없었대요. 참으로 불쌍한 신학생이었구나. 이거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아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난 지금도요, 저는 그 스타벅스를 가끔씩 지나갈 때는요, 저 신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갖고요, 신학교는 내가 지나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도 그 스타벅스만 지나가면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진짜 밥맛 없었고 불쌍하게 보였던 이 가난한 신학생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아내와 함께, 진짜 사랑의 그 아내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되어서 같은 사역의 길을 걷게 해주신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뭐 그 스타벅스를 가면 더 감사하지만 어느 스타벅스를 가든 스타벅스 회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됩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저서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공감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제발 좀 해봐라. 직장과 직업은 없어도 자신의 길을 좀 한번 가져봐라." 그 짧은 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나지 않고 왜 결혼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직장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이는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걷냐고요. 그게 더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찾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의 길을 가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김창옥 교수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결혼과 일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결혼은 불행입니다. 나의 길이 아닌데도 업으로 삼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라고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진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을 때만이 뭐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진짜 사랑은 누구였으며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을 만큼 예고되었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까 다를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 유대 군중들이 저 사울 아니야? 삽시간에 달려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로마 천부장이요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그 죽음 직전에서 뭐합니까? 건져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천부장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를 테러리스트로 봤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애굽 사람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해서요 로마 군의 그 요새로 끌려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의 그 요새로 끌려가기만 하면 당연히 뭐합니까? 유대 그 군중들의 그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안에서 천부장이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요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막 저주하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죽음에서 내가 살려줬더니 지금 뭔 부탁을 이런 부탁을 하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안전보다는 뭐예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천부장이요 어이없는 그 부탁으로 그래 말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 지금 자신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유대인 동족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 소리치는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했겠죠. 손짓으로요. 조용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변명하는 이 말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다시 해석하니까 이러더래요. 부형들아, 이 뜻이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리고 나의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해명을 제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럴 때 지금 이 유대 군중들이 지금 자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거든요. 폭행하고 저주하고 온갖 나쁜 것들은 지금 다 퍼붓고 있는 그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뭐예요? 부모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나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뭐예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저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색출하고 체포하고 투옥시키는 것에 나의 잡으로, 나의 천직으로 저는 삼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리스도인을 제 손으로 직접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멀리 떨어진 다마섹까지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마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내가 직접 색출하고 체포해서 투옥시켜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내가 떠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시기, 태양이 가장 빛날 그 오정쯤에 큰 빛이 내 몸을 감쌌습니다. 그 큰 빛으로 제가 말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조용히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해하다, 이거를 성경의 헬라어로 보니까요 디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오코는요 박해하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진짜 그 의미는 사울아 내가 왜 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똑같이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만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빛을 보아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행위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라는 의미의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박해는 박해 의미 그대로요,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서 억누르는 이러한 박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손에 있는 성경,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을 만약에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통입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박해인 거예요. 고통의 박해이고 괴로움의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교회 나가야지, 내가 목사니까 교회 설교하러 가야지, 다시 말해서 직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괴로움의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가는 길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어. 나는 세움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것이 바로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교회로 가는 길만을 걷게 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박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요,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공동회의에서 이제 5가지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 후보자, 신임, 투표권입니다. 공천위원회에서 장로 후보자로 공청 받았다고 해서 그 받으신 집사님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두 분의 장로님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았지,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괴로움의 박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될 그 공청받은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장로로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공동의회 이후에 이제 장로로 이제 세워 받았다고 해서 축하합니다. 이거 우리 경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겸손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축하받고 존경받을 것 같아서 제가 장로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굳게 다짐한 그 집사님을, 공청받으신 그 집사님을 이끌어 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큰 빛을 통해서 사울은요,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결국에 그 큰 빛으로 내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큰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나면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끝까지 목숨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에 따라 주의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과 함께 걸어갈 그 영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루이벨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할 그 해야 할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불순종이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그 박해를 예수님에게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요, 만약에 나가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담임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게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저는 루이빌 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짜 박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내가 원하는 길 따라, 내가 계획한 길 따라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오로지 주를 위한 삶으로 주께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임하여 주실 것임을 강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 따라 섬김받는, 존경받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 따라 언제든지 과감히 달려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